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두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며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재정의 성은 믿고 돌면 무너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재정에 대한 가치관, 교회에서 굉장히 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답이 없어서. 근데 이 주제를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무조건 다뤄야 되는 문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30%는 다 돈 얘기예요.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한 8% 정도는 돈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떠한 재정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요. 이게 제가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건데, 부모님 세대는요, 바꾸기에는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기에 바꾸면 완벽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려고 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하시면서 이 여리고성을 딱 가보니까 무너질 것 같은 성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 성을 도는데 1일부터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의 성을 돌고 나니까 이 성이 무너졌다는 위대한 성경의 전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주제가 뭐예요? 이게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도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여 주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즐겨 쓰던 인사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 뒤에다가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니, 뭐 티테디오스 정환 이러면 이제 당신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난해요, 부해요? 가난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뭐였냐면 빈부격차였어요. 극심한 빈부격차. 이 기본적인 사회에 복지 자체가 안 됐어요. 저도 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요, 크게 아파요. 크게 아파요. 하루도 혼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 친척을 위해서 모든 병원의 비용을 다 대주고 모든 식사 비용을 다 대주고 주기적으로 많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해줘요. 이 시절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를 뭐라고 하냐면 티테디오스.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런 뉴스를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그냥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다시, 이 사교육비 추이가요 30조를 이제 돌파를 한다. 30조를. 근데 이게 뭐 30조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의약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 3등이에요. 근데 약국 판매 그게요, 작년인가에 30조를 돌파해서 뉴스가 났어. 근데 그 약국에 약 파는 것만큼 사교육비가 30조가 올라갔다는, 30조가. 근데 이 30조로 올라간 이 사교육비가요,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요. 작년에 학생들이 8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사교육비는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강남의 유치원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을 여기에 쏟아붓고 그 어떤 저런 비용의 통계를요 다 그 파일을요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 흐름이라는 게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결혼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뭐가 있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엄청난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여주는 삶을 많이 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냐면 결혼은 부자들이 하는 것이다. 결혼은 부자들이 하고 자녀는 부자들이 낳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이러한 인식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남한테 나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인식이 또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다 결혼하겠다고 지금 결혼 시장에 달려드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명품 소비 관련 인식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어르신들은요 50대 60대 한평생 동안 명품이라는 거를 접하면서 산 적도 없어. 근데 대한민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이미 초등학생부터 명품 있죠. 그 강남에 백화점을 가면 개도 명품을 입어. 개도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어. 강아지도 명품을 입고 이 대학생 때, 20대 직장인 때 이미 명품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경험을 하다가 22년, 24년 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 트렌드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급감을 하고 있다. 이 청년들이 다 사니까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급감을 하고 엄청나게 매출이 지금 감소를 해서 돈 없으니까 못 사고 있죠. 또 하나 제가 뉴스 제목에 너무 비싸서 골프 접어요. 중고 골프채 쏟아지는 MZ세대. 골프채 엄청 비싸게 몇백만 원짜리 주고 샀다가 몇 번 치다가 골프장 비용 비싸고 이동 비용 비싸서 돈 없으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한심함이라는 거.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무엇을 먼저 극복을 해야 되냐면 이 소외불안 증후군을 극복해. 이 포모라는 거,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 포모. 이게 뭐냐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두려워. 이 코로나 그 극복 이후에 청년들이 대표적으로 가진 이 포모를 느낀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투자였어요. 투자. 그때 엄청난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주식에 돈 넣으면 막 돈이 복사된다 그러고 코인에 돈 넣으면 돈이 복사된다 그러고 남들이 주변에 다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뭐가 온다 그러냐면 포모가 온다 그래. 야, 애들 저렇게 앉아가지고 돈 쉽게 버네? 저렇게 잘 나가네? 저렇게 뭐 하네? 나는 뒤처진 거 아닐까라는 그 극심한 마음이 여러분 이런 현상 가운데 또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얼마나 한심해요. 사람들이 명품 유행이다 와 샀다가 골프 유행이다 와 샀다가 죽고 코인 유행이다 해서 와 샀다가 따라 들어갔다가 번 돈 다 날리고.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요 그냥 죽는다라는 거. PPT 하는 거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트렌드에 편승하면 당신의 인생과 영혼은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는 뭐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절대로 실패하게 만드시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간과 목적을 투자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투자처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재정의 여리고 함락 원칙입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를요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오히려 자족하거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축복과 풍요에 관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정이라는 것은, 이 필요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행복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절들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을 꾸짖으며 얼른 일어나라. 개미한테 배워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인을 속인 죄로 해고를 통보받은 불의한 청직이,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이 청직이 어떤 사람이요? 주인의 돈을 이상하게 썼어요. 이상하게 썼는데, 재밌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썼는데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니까 이 사람이 부도덕하게 뭘 하냐면 주인의 돈으로 남들한테 막 꿔줘. 그리고 남들의 빚을 막 탕감해줘. 내가 해고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상한 짓을 해. 근데 성경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요, 주인이 칭찬을 하죠.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성경은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를요, 진짜 박수를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예인들 중에서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재동 씨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요, 한 번 강연을 할 때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아. 근데 이 백수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뭐만 하냐면 사회 욕하면서 위로만 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래서 문제다. 이 한국이 여러분 어떤다. 세상 가운데서 그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실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그냥 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을요, 날마다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몇 천만 원 강연비 받아.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실제적인 얘기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이 수냄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예요.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떤 위기를 말하냐면 엘리사한테 빚쟁이들이 와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놔라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팔아라, 빚 갚아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인한테,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기름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 모든 이웃에게 빌리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고, 과부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빌리는 것밖에 더요. 근데 그거를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궁리하고 노력하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지를 원하지를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샬롬의 약속이라는 게, 샬롬의 약속. 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재정, 아니면 이거는요 지극히 삶의 일부예요, 일부. 근데 이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기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 샬롬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 돈 때문에 정말 근심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주말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그런 고민 저는 안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샬롬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역할이 있어, 나의 역할. 이 베드로가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어떤 것으로 여겨요? 속된 것으로 여기죠.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관 싸움이 가치관 싸움.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의 베드로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속되다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가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돈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도와 법률이 하나님의 선하신 법 안에 이 성경적인 재정 원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가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부흥 전도자예요.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라.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칙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날마다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기도하면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해요.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전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평생 하게 될 텐데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백성들의 입을 닥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가치관이 있죠.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풀릴 것 같은데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명하시냐면 먼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을 돌라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려면 이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 결국에는 돈과의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요, 알고 보면 참 쉬운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있기라도 하는 거야. 이러다 완전히 망하면 어떡해?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속에 대해서 먼저는 침묵하라는 거야. 먼저는 기다리라는 거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존 버년 철로역정 쓴 위대한 사람이요.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낫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외치라고 하세요? 일주일 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 외치라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마지막 7째 날에 길게 불 때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때가 있는데 그 때를요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축복을 입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요 다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은혜의 때를 허락해, 만남의 때를 허락해. 열쇠바퀴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근데요 하나님의 때는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요 그냥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때는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청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결혼의 때가 있어요. 그 때는요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다른 것 같지가 않지만 사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저번 주랑 똑같은데요? 작년이랑 똑같은데요? 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예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한 승리의 말씀이요 6장 말씀에서 1절에 미리 선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승리 계획은요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굉장히 틀리죠. PPT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정하신 상태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은 좀 이래도 미래의 나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나는 창세전에 승리된 자로 예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마인드로 살아가면요 이게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셰퍼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고의 세계가 뒤틀려 있어요. 이미 진화론의 약육강식의 세상에 이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의 세상에 거기에 그냥 매몰이 돼가지고 자기의 머리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는 나는 그딴 얘기 안 들을래요 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사람들은요 사고의 가치관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향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정을 위해 행함, 열심, 목적을 두자. PPT 한 장 넘겨주세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행함을 해야 돼. 행함을. 이게 진짜 중요한 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GPT한테. 워렌 버핏이 초기 투자금 11살에 투자를 해서 시작해요. 11살.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원이 같은 친구들이 이제 오빠한테 배워가지고 뭐 S&P 500을 지금 샀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S&P 500이 뭔지도 모르죠. 근데 이 평균적으로 미국의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로 세워진 이 미국의 투자를 하면 은행에 투자하면 5% 오르지만 이 미국의 100년의 평균을 내보니까 뭐 코로나 때나 뭐 경제 대공황 때 폭락한 거를 포함해서 100년간의 연간의 평균 수익률이 약 10%라는 거예요. 약 10%. 그러니까 이거를 복리 투자를 만약에 하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 위대한 투자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11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를 받으면 얼마야? 110만 원이잖아. 그거를 그대로 또 투자를 하고 110만 원에서 또 10%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90 몇 살이신데 자기 나이까지 이 투자를 하면 무슨 얼마가라는 돈이 된대요? 30억 원이라는 돈이 된대요. 여러분 부자는 왜 부자예요? 왜 그 영어 유치원에 몇 천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왜 생겨요? 왜 그 강남 그 당근마켓 보면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금팔찌를 그냥 몇 번 안 쓰고 3, 4천만 원에 그냥 내놓고 그냥 파는 사람들이 왜 생겨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에 소득 상위 10%가 이자 소득이 17조를 얻었어요. 근데 이 10%가요 90%의 돈을 차지했다. 90%의 돈을 버는 세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의 그 미국의 가치관이 전 세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가치관으로 세워진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돈을 버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제가 예전에 그 커피값 아껴서 부자 되자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쓰는 10만 원이랑 여러분이 쓰는 10만 원은요 다른 돈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형이 세 알을 낳잖아요. 그 사교육이 사람들이 사교육비 애 키우는데 막 몇 억씩 쓰잖아요. 제가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 알을 위해서 큰 돈도 아니야. 세 알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투자해라. 30년 후에 세아가 결혼할 쯤에 세아한테 6억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30년 후에 통계적으로 할까요? 안 해. 이상한 데 돈 써. 안 해. 뭐 드럼실 만들고 연습실 만들고 안 해. 맨날 돈 없다 그래. 어쨌든 버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가치가 틀리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강남의 부자이신 분들 보면 이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틀려. 부자는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 부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 부자 청년한테 부자 아닐 수도 있었는데 왜 핸드폰 안 사요 하니까 자기는 부자라서 안 쓴대. 제가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 아무튼 그런 청년도 있다. 그런 귀한 청년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 벌려면 근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투자냐면 연간 10%의 투자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매달 1만 원씩 아끼면 100만 원으로 만 원씩 버니까 연간 1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이상한 트렌드 따라가지고 막 명품 사고 막 이렇게 누가 여행 갔다 그러면 막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거를요 미래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35세가 이제 우리가 계획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계획을 짜는 거예요. 35세가 65세의 은퇴를 위해서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연평균 10%로 불리면 시간의 무서움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 그러고 있죠. 부모님은요 곧 천국 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35세 여러분 35세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 30년 동안 매달 44만 원씩 1억 5,840만 원을 투자를 하면 65살에 내가 은퇴를 했을 때 10억 원의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억 원의 돈이 있으면 매달 내가 나한테 배당금으로만 들어오는 돈이 300만 원, 400만 원 돈이 돼. 그걸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45세에 시작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분의 1밖에 돈이 그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투자해야 되는 돈은 3배, 투자원금은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55세에 시작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복리 효과가 있다. 이 스노우볼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재정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재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매달 44만 원 직장 생활하면서 모으면서 통장에 딱 1,000만 원 찍잖아요. 그럼 사람 마인드가 딱 바뀌어버려. 야, 이거 되네.
또 하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찍잖아요. 또 거기서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 경제 관련해서 막 이렇게 책팔이 하시는 그 유튜버들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1억을 모으면 돈 벌기가 쉬워진다. 1억을 모으면 세상을 보는 지평이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1억을 모으면 자기가 보는 시야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진다. 우리가 35세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겠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룩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마인드와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배우자와 동역자를 만났을 때 이런 희망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보자. 잘 살아보세. 기회의 땅에 살잖아. 대한민국에 살잖아. 열심히 모으고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나라에 살잖아. 희망찬 얘기를 하고 좋은 가치관을 가진 얘기를 하면 사람이 저런 사람이랑은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 근데 미래 계획 하나도 없어. 뭐 아무것도 몰라. 누가 미래를 맡기냐는 거예요. 세계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잘 갖추고 있을 때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빨리 할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모으는 사람을 돕는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하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돈을 모으래요. 존 웨슬리가. 마틴 루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심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결국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착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착할 수는 있는데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신앙 가운데서 요즘에는 특히 더 뭘 느끼냐면 이 시대가 진짜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침체와 막 그런 거에 이렇게 그런 막 기운들이 막 돌잖아요. 근데 그냥 제 스스로가 저를 볼 때 이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악하고 우울하고 그런 영들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를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고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 의식을요 딱 머릿속에 새겨놓으니까 제가 과거에 시험이 들었던 어떤 이슈들이 있죠. 살다 보면 고난들이 있죠. 저도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과거에 나를 무너뜨리고 침체하게 만들었던 이 일들이요 이제는 나를 그렇게 못 건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삐지고 시험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 두 마디에 삐지고 시험 드는 사람 돼야 되고 나중에 10마디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고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왜 달라지지 않냐면 행위가 아닌 행위에 집중을 해서 그래. 존재에 집중하면 사람은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 사모님의 그 간증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이번에 엄청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한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쉰 적이 없다. 고등학생 때부터 야간에서 일하면서 공장 다니면서 학교 잘리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 봤을 때 쉰 날이 없어요. 안식년 그런 거 없어요. 쉰 날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답다. 그래서 어머니 뭐라 그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쉬는 청년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너무 소중한 시간인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그 가운데서 부여하실 수 있고 은혜의 때를 그 야간에 그 중학교 잘리고 검정고시 본 사람이 그 강남의 좋은 서예학원에서 일을 하고 과외를 하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누니까 왜 쉬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영을 여러분들이 다 전가를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목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물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의 이 세상의 상식에 기반한 이 소리를요 좀 쉿하라는 거예요. 좀 손가락을 대고 나의 이 세상에 다 이 그 부족한 논리와 이 부족한 상식과 그 부족한 배움으로 나오는 그거를요 일단 입을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왜 무너져요? 사람들이 입을 닫으니까. 불평은 전가되는 거예요. 불신도 전가되는 거예요. 나태도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위대한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청년의 삶 가운데 이제 세계관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이 포모 현상과 이 트렌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지혜와 모든 물질을 주님께 투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은 대로가 아니라 심으면 100배, 1000배, 만배, 10배를 거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재정,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극히 일부이지만 이것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세가 80살에 부르심을 받고 니고데모가 나이를 먹어서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늦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정과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낙담하는 우울의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세상의 낙담하는 불평의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나의 감정을 추스르고 나의 발걸음을 추스르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그 정도 열정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치열하게 노력하게 하시고 치열하게 땀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쉬라고 할 때 쉬게 하시고 일하라 할 때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시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걸음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작하면 안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안 늦습니다. 지금 가치관을 바로 세우면 안 늦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복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바뀌지 않는 생각과 세계관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반죽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단비로 나의 마음이 적셔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아버지 이끄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